부부나 연인, 가족 등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 듣고 싶은 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까운 사람끼리 이 건강한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해야 할 말, 또 듣고 싶은 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는 내가 곁에 있을게요 라는 말이라고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함께 하겠다는 신뢰의 표현을 서로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서로를 향해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해요. 또 두 번째는 당신을 존경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소중하게 또 존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서로를 향해 원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무엇일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만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삶의 조건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가든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더욱 우리의 삶의 관계가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내가 함께 있을게요, 존경합니다, 내가 존경해요 라는 말, 그리고 당신을 존경해요 라는 말과 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번 뒤집어 보니까 이 사랑 안에 표현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의 모습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내가 당신을 존경해요, 또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모습,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하고 삶의 활력이 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다 함께 공감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말씀, 바로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원해요. 또 누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이나 이 사랑의 표현이 서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저는 이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모범을 보이신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해요.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진실한 사랑, 가장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이 사랑을 본받고 배우고 참된 사랑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교훈이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준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큰 어떤 감동이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러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배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은 새로운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이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에게 계명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십계명이죠. 그죠? 계명의 기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을 기본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한 모세 오경을 통해 모세의 율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이라는 것, 또 율법이라는 것, 법도라는 것, 규례라는 것, 율례라는 것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삶이 되기도 하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도 하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의로움이 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다라고 말하면 그들의 삶의 전부다라고, 삶의 기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십계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을 다 뒤로 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삶의 상급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삶의 축복이 되어지는 이 삶의 전부인 계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삶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사는 유일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전부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은 이 사랑이 성경의 계명의 모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우리에게 이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리고 온 율법에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 이것이 바로 계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 백성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그의 삶이 살고 생명이고 의로우며 축복이요, 계명을 어기면 바로 그의 삶이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됨의 삶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바른 신앙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표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며 살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말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냐는 거예요.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모습으로 얼마나 살았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의 문제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엄중하게 하나님 백성됨의 삶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됨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과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신앙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여나 어떤 분 마음, 목사님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사랑하라고 억지로 됩니까? 마음이 끌려야죠.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사랑할 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워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래적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로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의 표시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것,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바른 삶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셔요. 우리 34절 하반절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그냥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막연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범을,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제자들을 사랑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그 모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사랑의 모범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오늘 성경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본문에 이 유월절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언제 유월절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마지막 유월절을 소개해요. 예수님, 우리가 알듯이 금요일, 성금요일 마지막 유월절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한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암시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월절에 제물되어서 이스라엘을 온 첫 번째 난 모든 죽음 가운데 건지신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한 참된 제물 되시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하는 20절까지는 예수님 저녁 식사 도중에 갑자기 허리를 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또 20절에서 우리에게 30절까지는 식탁 가운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하시는 내용, 그것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모범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팔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욕하고 저주할 제자들의 내일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사랑을 보이셔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귀중한 손님들에게 종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만 낮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뭐예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삶의 모습이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낮은 자의 섬김의 모습으로, 족의 모습으로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이 뭐예요? 배반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팔아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내가 사랑하면 하나를 주면 하나를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죄악 가운데 죽었던 인생들을 향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랑의 모습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의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는데 조건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의 사랑처럼 우리도 겸손히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참에도 불구하고,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겸손의 사랑의 삶을, 주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뭐라 교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사랑하라는 것, 이거는 새로운 계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의무요, 우리의 삶에 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35절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드러냅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자인 걸 드러냅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지. 근데 그건 참된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표지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드러낼 때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에 이것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다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제자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의 제자는 소수예요. 근데 그들의 제자에게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내가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의 제자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 분파 가운데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로마의 압정과 세속적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사막의 굴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이 에센파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게 잘 섬기겠느냐라는 그들의 표시가 바로 에센파에 속한 자들인데, 이 에센파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SN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제자들은 절제 생활과 금욕을 실천하며 자신들이 SN파의 제자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SN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타이틀이,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아무리 미사 요구가 많아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 누구라고요? 요한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항상 특징이 있는데, 최후의 만찬이나 그림 가운데 예수님 곁에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랑받는 제자. 그걸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의 마지막 말년의 사역을 어디에서 하느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가 교회를 섬기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의 마지막 때에 그의 설교의 내용이 동일한데 같은 설교를 계속 되풀이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한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 오늘은 사도 요한 목사님, 오늘은 다른 설교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사랑하는 것, 날마다 새로운 삶이요. 사랑하는 삶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삶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요, 사랑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므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신앙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된 표식이 있어야 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예수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함으로 참되게 주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셔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는 것,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거라는 것,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상급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된 모습이 사랑하는 거라. 오늘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신앙하는데 우리의 삶이 사는 것임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알고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파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예수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겸손히 허리를 숙여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이유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길 원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를 예수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